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8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교독으로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오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여기 부천시민교회 부임한 지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함께 에스겔서 1부, 그리고 에스더서, 그리고 빌립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제가 다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잠시 쉬어가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성경을 살펴보고 또 배경부터 어원 그리고 역사까지 우리 한번 자세히 훑어보았습니다.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전서를 차례로 살펴보면서 조금은 신학적인 내용과 또 서신서 특유의 분석적이고 반복되는 배경에 지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누가가 집필한 성경을 한번 이제 시리즈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서 시간적인 순서대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교회의 시작, 그리고 복음의 전파까지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누가복음의 서론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서론이 1장 1절에서 4절은 누가가 왜 이 복음서를 쓰는지 또 누구에게 쓰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의 개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있는 지식도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주후 60년대 초반에 써졌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말미에 60년대 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정보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64년 이후에 써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64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로 황제에 의한 대규모 기독교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누가가 64년 이후에 이 성경을 집필을 했다면 당연히 네로 황제의 핍박 상황도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주후 60년대부터 64년 사이, 즉 60년대 초반에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가들은 누가의 기념일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복음으로서 칭찬받는 자 의사 누가를 부르사 영혼의 의사인 전도자가 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그가 전해주는 교리라는 유익한 약으로 우리 영혼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로로 빕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기도문에서 확실히 알 수 있듯이 누가는 의사고, 그리고 전도자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친구이자 그리고 여행 동료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했다는 표현이 상당수 등장합니다. 그 말인즉슨 누가가 그 자리에 직접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누가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헬라어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바울이 유대인 동역자와 나머지 동역자를 나누는 골로새서 4장에서 살펴보면 누가를 유대인 동역자가 아니라 나머지 동역자로 포함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가 헬라인이라는 사실은 그의 저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적으로 이방인의 시점과 견해로 서술됩니다. 그리고 화려한 헬라어 문체는 누가가 헬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다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 예수님 전에 온 세례 요한을 해석을 할 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해석을 하고 말을 하죠. 하지만 누가복음은 특이하게 이 다른 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사야 선지자 글의 뒷부분까지 인용을 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까지 말하고 있는 걸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고 헬라인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미친다라는 누가의 주장인 것이죠. 바울이 생전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누가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의사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누가의 소명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8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자가 바로 누가입니다. 17세기 영국의 대건축가인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렌이라는 사람이 세인트 폴 대성당, 말하자면 바울을 기념하는 성당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의 기념비를 찾는다면 주위를 한번 둘러보라. 무슨 말이죠? 그 대성당에는 굉장히 유명한 조각 작품들, 예술 작품들, 벽화들이 많은 것이죠. 기독교와 관련된. 대성당에 있는 예술품은 살아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생명력이 없는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가가 쓴 복음서와 그리고 사도들의 행전, 성령님의 역사는 펄쩍 뛰고 살아 숨쉬는 생명을 가진 복음의 책인 것입니다. 누가는 사람의 육신을 살리는 의사에서 출발을 해서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까지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가를 이렇게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거나 그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 1세대에서는 이렇게 복음서를 자세히 집필할 필요가 없었죠. 왜 그렇죠?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기억 속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마가복음을 직접 집필하지 않고 설교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신의 기억을 꺼내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상황을 잘 대처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대가 지나고 이런 1세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이 하나둘 죽게 되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씀은 전해져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의 증언을 기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많은 복음서들이 저술되었습니다. 누가복음도 그 많은 복음서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저수를 했는데 무엇을 저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저술했다고 누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말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이론이나 사상 그리고 철학이나 심지어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역사인 것이죠. 빅토리아 시대 이후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녹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집스런 열심을 부드럽게 바꿔 온순한 예의 발음으로 나는 믿는다는 말을 그렇게 느낀다는 말로 바꾸어 버렸다. 최근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는 그런 찔림이 밀려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복음서를 등한시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마가복음을 읽고 필사하는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에 참석 못하고 우리 학생들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을 우려하여서 성경을 그래도 조금은 읽게 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방침이죠. 이와 동시에 우리 선생님들은 마가복음을 직접 글로 쓰는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인 줄은 아시죠? 가장 단순 명료하고 무엇보다도 짧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 생각 같아서는 누가복음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아무도 따라오지 못할까봐 마가복음으로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이죠. 마가복음을 저도 이렇게 필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조금은 등한시했던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이적과 생애를 너무나도 쉽게 훑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개혁자 녹스가 말한 바와 같이 나는 믿는다는 말을 나는 그냥 그렇게 느낀다는 말로 바꾸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읽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던 것이 직접 글로 써보니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서 직접 보고 들었던 것을 나중 시간이 되어서야 기록하면서 베드로 또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 굉장히 깊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복음서는 신비한 책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성경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생애도 동시에 담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서 오늘부터 쭉 저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정말로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를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썼습니다. 물론 신약시대의 많은 성도들에게도 또한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누가는 복음서를 쓴 것이죠. 이 누가는 그런 복음서를 왜 썼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나사로를 살린 사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 그리고 길가에 뿌려진 씨앗 비유, 그리고 사도들이 순교한 사건, 그리고 사도들이 로마에 가서 전도한 사건 등등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도 우리는 이미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또 이야기하면서 또 읽으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알고 있으니 그만해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눈을 감고 믿기만 하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 따위가 아닙니다.
직접 조사하고 검토하고 찾아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들은 설교, 대충 찾아본 성경, 이리저리 들은 이야기로서의 복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영향력에 대해서 기대감과 집중력을 가지고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주장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연구에 대한 이 결론이, 나의 대답이 우리의 생과 사를 가르는 그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달려야 하는 것이고 갈급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또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새벽의 시간, 또 졸리고 피곤하고 사실 머리 굴리기가 힘든 시간입니다. 사실 저도 입이 잘 풀리지 않아서 버벅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일지라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앞으로의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언제나 치열하게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여서 생명의 길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소유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